26절까지가 되겠는데요.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선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전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전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러고 있는가 하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요것들도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줄인 자, 지금 가난한 자,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거가 어떻게 해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자, 이걸 가지고 잠깐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9장에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네, 이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로 태어난 사람을 이제 이렇게 만나시게 됐는데요.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자가 된 거는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그건 왜 이렇게 묻고 있는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 힘든 문제들은 다 뭐 때문에 생긴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죄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인과응보 교리 제가 한번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아이를 낳는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이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일단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죄인가? 근데 아이가 이제
태어나지도 않았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장인이 됐다는 거는 뭐 죄 지을 기회가 없는데 도대체 이건 어떻게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이렇게 소경이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돼요. 그러면 이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이다. 아까 부모의 죄 때문에 또 그러면 그 아이가 이제 맹인으로 태어날 수 있느냐? 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됐는데 뭐 대답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결론은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둘 중 안에 하나다. 이게 본인의 죄든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든지. 근데 그 나머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진 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이 구절도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로 태어나서 산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참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랬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니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고 태어났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건가? 아니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요. 자, 이제 그 뒤에 이야기가 이제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이제 길게 이어집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30절로부터 31절을 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이제 끝내면서 이 저자는 뭐라고 기록을 해놨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표적, 요한복음에서는 기적, 이적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꼭 표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여기 기록되지 않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 다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만 기록을 했는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기적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7가지를 하셨습니다. 7가지라고 그거를 다른 단어로 썼어요. 우리말보다가 표적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놨는데 왜 7가지만 이제 기록해 놓았는가? 오직 이것만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개 기적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이제 3번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 살리는 이야기 말고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딱 셋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본 날 때부터 소경을 된 사람 고치는 이런 이야기. 물론 공관복음에도 시각장애들 고치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이 실로암 연못가에서 그 소경을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이건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베스다 연못가에 가가지고서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을 고치셨는가 하면 38배 동안 누워 지내던 사람, 자기 힘으로 움직이지 못한 사람,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중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도 38년이에요. 그 지금 아마 이 실로암에 가서 씻고 보게 된 사람은 나이가 몇이었는지 여기 기록이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저거 장성했으니라고 얘기를 한 거 보게 되면 다 큰 어른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나이가 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자, 이제 이게 베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도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에도 보게 되면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기 병자 그냥 고치셨다. 뭐 그냥 이제 주로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병자를 고쳐놓고서 그 병자가 무슨 특별한 일을 했다 이런 거는 없어요. 공관복음에 나오는 그런 그 치료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데 고친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는 병자를 치료하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딱 3명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말고 그냥 병자 고친 사람 으로 놓고 딱 3명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또 병자 3사람 고치는데 특징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병자를 고치시는데 어떤 병자들인가 하게 되면은 와가지고도 이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해가지고 고치는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 하나가 있고요. 2사람은 지금 실로암 연못가의 그 맹인과 그리고 38년 된 병자는 이 사람들 병을 고쳐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제 고쳐주시는 사람들이고, 여기 4장에 나오는 사람은 이제 유일하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서 질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이제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표적과 기사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표적과 기사 이거 원어로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구약 성경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 기사와 이적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게 같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는 그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으키는 그런 거짓 기사와 이적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이제 그런 이 말씀이에요. 신명기 같은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기름화복을 점치고 그러는 자들은 다 돌로 쳐 죽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하시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게, 맞아 좀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병자에 고치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가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 이야기하는 거고는 전혀 이게 다릅니다. 와가지고도 병을 고쳐달라고 그럴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물론 뒤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고쳐주기는 고쳐 주셨는데, 이건 뭔가 하면 요한복음에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앞으로 이제 이 신앙생활은 지금 이제 사도 시대가 다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 이제 이방인 중심의 그런 교회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데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데는 이런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이 이제 신약 성경에 이제 신명기와 같다. 신약 시대의 제일 마지막에 쓰여지는 책이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바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세 사람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와서 질병 고쳐달라고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거는 여기서 얘기한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거는 주로 누가 하는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거짓 선지자들 그러는 거나 구하다 보게 되면 나 거짓 선지자한테 넘어간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나 이런 데 간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 거의 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도하는 거도 전략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무슨 신비한 뭐 어떤 건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세 사람의 질병 치유자 가운데 한 사람은 그런 거고요. 두 사람이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금방 우리가 본 5장에 베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실로암 연못가에, 그냥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고 나왔으니까 실로암 연못가에 이제 맹인이라고 이제 그러자.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뭘 고쳐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왜 찾아가셨을까? 왜 찾아가셨을까? 여기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많은 병자, 여기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뭐 이런 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거기 공관복음 이런 데 보게 되면 모든 병자들이 다 나았더라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 그런 얘기가 없어요. 딱 한 사람을 고치시는 거예요. 베스다 연못가에 가가지고 딱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실로암 연못가의 맹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거는 어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진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건데, 그게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일단 이제 순서대로 5장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람을 통해서 뭐를 하는가 하게 되면, 여기도 다 두 사람의 또 특징이 이제 뭔가 하게 되면 두 사람이 고침 받는데, 명절 때 고침을 받습니다. 명절 때 그것도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이에요. 명절 때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신앙을 뜯어 고치는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날이 또 어떤 날인가 하게 되면은 안식일이에요. 이 사람이 38년 병자를 고쳐놓은 날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뭐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뭐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런 얘기가 일절 없습니다. 아무 얘기도 없이 예수님께서 그냥 그 사람한테 뭐라
그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네가 낫고 싶으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요. 그냥 어떤 사람이 와서 그냥 얘기하는 줄 알고 그냥 얘기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 물이 동할 때 물이 거의 뭐 끌어올르면 이제 그때 먼저 들어가면 난다 뭐 아마 그렇게 이제 생각들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뭐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인데 그냥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들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럼 왜 이 사람한테만 거기 수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왜 이 사람한테만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날이 안식일이었고 이 사람이 이제 이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가니까 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이게 되면 유대인들은 몸에 바늘도 꽂고 다니질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질 않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걸 이불을 누워있던 이불을 둘러매고 돌아다니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뒤에 이야기를 쭈루루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해서 이걸 들고 계속 이제 성전 안에서 이제 있는 어떤 이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은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진흙을 반죽을 해가지고 얼굴에다 갖다 붙여놓고 실로함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또 이제 이 사람이 나았어요. 이 사람이 나았는데 이 사람의 나은 거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이제 이 사람이 나은 거를 보고 여기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다가 어떻게든 낳았으면 그게 얼마나 진짜 기뻐해주고 그래야 될 일일까 축하해주고 그래야 될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게 바리새인들은 때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날도 또 무슨 날이에요? 또 안식일이야. 또 그날도 안식일인데 내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어떤 분이 나한테 얼굴에다 눈에다 진흙을 붙여놓고 가서 씻으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더 씻었더니 나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되는 건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질병을 고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둘 다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뒤에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긴 이제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특징은 질병 그냥 고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딱 몇 사람만 그런 사람을 골라가지고서 공간복음에서는 주로 다루지 않은 사람들 갖다 이렇게 다루는 건데 그냥 병자를 고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질병을 고쳐놓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하는 거죠?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고치는 중요한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고쳐가지고 그 일을 하실까요? 네? 아무나 다 고쳐놓았다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고쳤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요 5장에도 그렇고 9장에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게 공통점일까요? 이 사람들은 오랜 동안 한 사람은 38년, 한 사람은 나이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지만 어린이 될 때까지 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중풍으로 38년 동안 누워있는 동안에 주변에 아무도 남은 사람 없이 혼자 그러고 있는 사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당신이 이렇게 불행해진 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졌기 때문에 당신은 그런 거다. 한번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해봐봐요. 이 사람이요. 사람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날 때부터 또 맹인으로 태어난 것만 하더라도 정말 그거 얼마나 불행하고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옆에서 참으로 같이 뭘 안타까워해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런 자식을 낳은 건 뭐 때문에 그랬다? 죄 때문에 그랬다. 자, 이런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특히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아주 이건 어렸을 때부터 말을 듣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 소리를 듣고 컸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땠을지.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왜 이 사람을 고쳐놨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요, 이제 결과를 놓고 보게 되면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 그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신앙, 그리고 불행해진 일들에 대한 잘못된 신앙,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신앙을 고치는 데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역할을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하는데 그가 이제 귀하게 그 쓰임을 받게 되는가라고 하는데, 뭐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이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셔서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났다, 또는 38년 동안 지금 질병에 들어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요, 당신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자가 된 거는 죄 때문이다라는 소리를 계속 그 소리를 들어요. 들으면서 반응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반응이 뭔가 하게 되면 계속 그렇게 들으니까, 아, 내가 진짜 이렇게 장인으로 태어난 거는 죄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인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인정은 안 되지만 자꾸 듣다 보니까 그냥 그리고 체념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기도하신 우리 조인숙 사모님이라면은, 기도하신 조인숙 사모님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이제 앞을 못 보게 됐어요. 근데 계속 사람들이 그냥 너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늘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네가 지었든지. 근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맨날 구걸해도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비참한 건 없는 거죠. 그러면 조인숙 사모님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 하니까 잘 모르나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미안한데 은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니? 또 아주 그냥 마이크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고? 그렇지. 한번 얘기해봐. 저라면은 그 말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부모는 지은 죄도 없고 저도 지은 죄가 없는데 왜 제가 고통받아야 되냐? 우리 세진이라면 세진이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저는 안 겪어봐서 모르겠어요. 이게 가정이 이제 그랬다라면 그러고 물은 거지. 피해 나가는 말 피해 나가는 방법이 보다. 우리 현정자 집사님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
그런가?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게 되면 지금 은진이 얘기한 것처럼요. 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얘기들 줄 이렇게 보게 되면 특징이 그런 거예요. 왜? 아니 내가 뭔 죄를 지어가지고 그리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거는 그 불행한 것 중에서도 가장 큰 불행에 해당되어지는 거라고요. 내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날 만한 무슨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러니까 부모가 또 지었다라고 하더라도 아니 부모가 지은 거 부모가 지은 거지 부모가 지은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돼야 안 돼요. 그 유전이다 그런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건 그럴 수도 있겠죠. 여기 그 얘기가 지금 이제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거부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쭉 나와니까 따지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라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예수 당신을 고친 사람은 그건 저 안식일 날 너 고쳐놓은 걸 보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야. 그건 잘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내 눈을 띄워주게 된 게 뭐가 잘못된 거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 아니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고치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이상하다는 얘기는 뭔가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게 뭐가 잘못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진짜 읽어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얘기. 아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표적으로 행하신 게 많은데 요 사람들 얘기만 써놓은 것은 이제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 이제 써놓은 목적을 갖다 얘기를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평생 이거 하나를 안고 사는 사람들. 나 억울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뭘 보셨는가 하게든 이 많은 병자들 가운데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도 일을 하신다. 두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거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도행전 4장으로 가게 되면 또 성전 미문에서 이제 안전병이를 치료하는 그런 이제 그 자리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도 이제 안전병으로 태어난 사람, 그다음 한 40대 됐다 이렇게 40살쯤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곧 깨어났을 때 이 사람도 또 똑같은 거예요. 이게 고쳐놓으니까 그냥 이제 난 고쳐지게 됐다 그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문제가 돼가지고도 그를 고쳐놓은 베드로, 요한이 이제 공에 끌려가가지고 신문을 다 하고 이제 그런데 이 사람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가가지고서 증인 노릇을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병자를 고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덮어놓고 그냥 아무나 그냥 불쌍하니까 다 고쳐줬다 그런 이야기가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 계속 이건 뭐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고쳐가지고도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지금 그 뒤에 가게 되면은 그냥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안식일 신앙 그리고 인광보 교리를 고쳐놓는 어떤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가 뭔가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랬다라는 말씀은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두 사람 다 특징이 거기에 있어요. 이제 구약 성경에 또 보게 되면 무슨 책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욥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욥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욥기의 주인공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 사람 아주 그냥 잘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재앙이 닥쳐가지고서 그냥 재산이 다 날아나가고 가족의 자녀들이 다 죽고 이 사람은 또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아주 이제 비참해지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이제 그의 아내가 이제 뭘 하는가 하면 남의 집에 가가지고서 이제 종노릇을 하는 그리고 겨우 이제 그저 연명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욥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게 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뭔가 하면 당신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욥은 난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져가지고서 내가 이런 재앙을 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래 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도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냐? 이러고 항의하고 따지고 이제 거부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가 욥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욥기가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다양한 반응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일반적인 걸 이제 통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지배당하지 말고 뭐가 옳고 그른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바르게 대처를 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통해 가지고 무슨 일이 되어지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지금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 또 이제 38년 동안 중풍 누워 있던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봤는데요. 다시 이제 요한 누가복음으로 넘어와서 보자고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했다고요? 가난한 게 뭐 때문에 가난하다고요? 뭐 때문에 가난하다고 그랬다고요? 또 뭔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있으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가난해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축복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던 그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 어떤 어린 문제를 당해가지고도 지금 울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고는 완전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복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그게 복이 될 수 있다. 그냥 저절로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난이 그냥 복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굶고 있는 게 그냥 복이다.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재앙을 당해가지고 울고 있는 그것 자체가 뭐가 될 수 있는가 하면 복이 될 수가 있다.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가 가난한 거를 너에게 복으로다가 바꿔 주시기를 원하신다. 네가 지금 굶주리고 있는 그거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냥 굶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그것이 복이 되게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은 지금 가난한 것이, 줄인 것이, 우는 것이 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예요. 이제는요.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되는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 이거 다 똑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이 겪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건 다 달라요. 다 달라. 이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코로나가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 가지고 되느냐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다 똑같이 지금 겪고 있는 건데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저절로 그냥 그게 다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기회가 되게 해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앞에 지금 병자의 얘기들이 그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고쳐놓으시는 거예요. 그냥 병이 들었다라고 해가지고도 그냥 불쌍하다 그때 다 고쳐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정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이면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기 지금 하나 이제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 특징이 뭔가 하게 되면은요, 너희 요걸 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또 하나 여기 뭐가 나오죠? 너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뭐예요? 너희.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너희. 그 뭐가 공통점이에요? 뭐가 공통점이죠? 너라고 한 거하고 너희라고 한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너는이라고 그런 거고 너희는이라고 얘기한 거고 뭐가 다르지요? 너는 뭐가 되는 거고요? 단수가 되는 거고 너희는요 복수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그러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나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라고 이렇게 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우리가 풀어봐요. 너희와 우리를 가지고 한번 풀어봐요.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가 있을까요? 뭘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고요? 이거가요? 나만의 문제로 보지 말고 무슨 문제로 보라고요? 우리의 문제로 보고 우리의 문제로 보고 나만 여기서 벗어나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같이 벗어나려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의 차이예요. 그거의 차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복의 근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12장으로 나가서 이제 이렇게 또 잠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갈대 우르에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브라함에 대해 연구해 놓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아주 중심지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그런 데고요. 거의 아주 최상류층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제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아주 가난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신 게 이 사람 또 본래부터 하나님을 믿던 사람도 아니고 아예 우상을 믿었다라기보다도 우상을 파는 그런 가정에 태어나 가지고서 우상 장사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창세기에는 이런 얘기가 별로 없는데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그 외경이라고 하는 거, 외경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구전오대교 내려오던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어떤 그런 책들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아주 잘 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업이 우상 파는 어떤 그런 거를 하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왜 그렇게 말을 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 사람이 자기 어떻게다 보니까 좀 잘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나만 그냥 이렇게 살고 끝나야 될 게 아니라 참 사람이 한번 세상 사는 건데 참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가난한 집에서 정말 평생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하게 보고 저 사람들도 어떻게 좀 다 좀 잘 살게 해봐야 될 텐데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경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러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끔 이렇게 하셨는데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그런 특히 어려운 문제를 나의 문제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무슨 문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할 볼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는 사람. 특히 욥기를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한테도 막 항의하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와가지고 네가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막 달라들어요. 항의하고 달라들고 막 그러는 어떤 이제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던 사람 38년 된 병자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가 하게 되면 이거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 거고 잘못됐다라고만 그러고 있지 않고 그냥 억울하다라고만 그러지 않고 뭐를 또 생각하고 있었을까 이 사람들이요. 이놈의 걸 좀 어떻게 좀 고쳐봐야 될 텐데 이걸 좀 어떻게 바로잡아 봐야 될 텐데 이러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네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야기가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걸 들고 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에 이야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계속 고집 피우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안식일날 이게 뭐 안식일날 이게 들고 다니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러고 나가는. 왜 이 사람은 뭘 한 사람인가 하면 38년 동안 마음의 응어리가 줬던 사람. 이게 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그 얘기를 말하는 거라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 일어나 걸어가게 하게 되면 어떡할 사람이라고요?
안식일 그 생각을 해봐요. 예루살렘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 아주 진을 치고 있는 그런 데인데 거기도 안식일 날 다 아무것도 못에다가 바늘 하나 안 꽂고 다니는데 이 사람은 아예 뭘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부자리를 짊어지고 가고 있다. 혼자예요 이 사람은. 자기 우군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옷 다음에 다 난리를 치는 건 안식일 날 말이야. 너 뭘 하는 짓이냐 말이야. 거기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부자리니까 또 어땠을까요? 이게 뭐 냄새도 그냥 뭐 이 사람 뭐 38년 동안 누가 뭐 목욕을 시켜줬겠어. 뭐 어쩌게 해서 냄새는 그냥 뭐 완전 그냥 화장실 푸는 냄새 같은 걸 풍겨나가면서 그러고 이 사람 걸 고집 피우고 그걸 들고 가는 거야. 안식일날 이거 들고 가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러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뭐 닥달을 하더라도 그걸 고집 피우고 그러고 있는 사람.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제 난 나왔으니까 뭐 자꾸 뭐라 그러니까 그냥 이제 갔다 어디다 내버리고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고집 피우는 어떤 이런 사람. 소경으로 태어났던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데 가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안식일 날 나 같은 사람 이게 태어날 때부터 정말 한 맺힌 사람인데 이걸 고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 라고 가가지고서 따지는 사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그 요한복음 여기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뭘 하는가 하게 되면은요 쫓아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쫓아냈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내릴 수 있는 출교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가장 큰 형벌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이런 거예요. 고분고분하지 않고 달라들어가지고 출교당하는 어떤 그런 얘기가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와서 뭐 병 고쳐달라고 그런 적도 없고요. 내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고쳐놓으시는 어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너희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어떻게 가난이 어떻게 지금 재앙이 복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당면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복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 많이 어려우시지요? 아무 문제 없어요? 난 많이 힘든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걸 다 복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너희 그리고 또 뭐라고요? 우리 그걸 무슨 문제로 받아들이라고요?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걸로 끝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지고 이 사람 안식일 날 그냥 그 자리를 듣고 그냥 교회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난리 쳤겠어요. 그 사람은 계속 38년 동안 씨름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좀 뜯어 고쳐볼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도 태어나가지고 너 죄 때문에 이놈의 걸 어떻게 좀 뜯어 고쳐봐야 될 텐데 말이야. 그냥 자기 혼자 아유 나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서 말이야 이거 내 팔자야 그냥 이러고 그냥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러니까 뭐가 좀 잘못된 거지 말이야.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태어날 수도 있을 텐데 그것만 해도 힘들은데
왜 이거 죄 때문에라고 그래야 되느냐 말이야. 이놈은 어떻게 좀 고쳐봐야 될 텐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가가지고서 뭐가 이상하다 말이야.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거, 창세로부터 그게 저절로 났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단 말이야.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이러고 따지는 사람, 뭔가 고쳐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거 다 어려우니까 뭐 여기서 나는 그냥 어떡하든지 그냥 벗어나 봐야지. 대부분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또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라고요? 야, 이게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데 어떻게 하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같이 사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코로나 와중 속에서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게 되면은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뭐죠? 나다나엘이. 딱 보고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뭘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데요. 이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공관복음에서는 별로 이렇게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어떤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빌립도 그렇고요. 뭘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 뭐 사람이 그냥 뭐 부족하고 단점이 하나도 없다 그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뭘 가지고 그 속에서 고민하고 씨름하느냐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에게 지금 똑같이 참으로 힘든 재앙으로 다가와 있는데 다 고민할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보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나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다 보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앉아 있는지, 뭘 찾고 뭘 구하고 있는지를 다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만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베드스다 연못가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실로암 연못가로 또 찾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리라. 아멘.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기회로 바꾸어가고자 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여기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참으로 몇 달 동안 한 두어 달 방송으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이렇게 좀 같이 모였는데요. 같이 이렇게 오시느라고 먼 데서들 오시느라고 힘드셨지만 그렇게 같이 모이시니까 좀 못 모이는 것보다 좋지요. 옆에 좀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예? 이게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될 수 있을지 이게 참 아무리 봐도 참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아요. 요즘도 코로나 이렇게 보게도 뭐 유럽 이쪽에도 뭐 지금 뭐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근데 우리 좀 요만해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 모이고 있는데 이게 좀 계속 이렇게 좀 모여봐야 되겠죠. 에이 그건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방송하니까 훨씬 편하고 좋던데 그러고 있어야 되나? 방송을 드리는 건 드리는 거고 그래도 이렇게 모일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건가? 단순하게 극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이걸 기회로 활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기회로 활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아예 빨리 이게 좀 없어지기나 바라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회로 활용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이 코로나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잘못 살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진짜 그런 거예요. 내가 이게 그냥 공범이 아니라 내가 주범이다라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이제 대충 실천하려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는 안 통합니다. 철저하게 실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아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힘을 모아서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 보시자고요.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안 되지만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코로나 때문에